과거 황금의 땅이라 불렸던 인도네시아의 밀림 속에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고대 인도 문명. 신에 대한 동경과 종교적 헌신으로 무한한 신화적 상상력들을 돌 위에 서사시로 풀어낸 고대 인도네시아 종교 유적의 경이로움. 은둔의 천년 세월을 견디고 세상에 그 장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불교와 힌두 미술의 백미, 보로부두르와 프람바난입니다. 자바섬의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고대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역사의 도시입니다. 기원 후 인도네시아는 서역과 인도의 바다 상인들이 중국으로 가며 들르는 해상 실크로우드의 요충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도에서도 맨 밑에 위치한 자바섬이 자연스럽게 무역의 십자로 역할을 하게 됐죠. 당시 바다 상인들이 전해준 것은 단지 향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힌두 문명과 함께 불교 문명도 유입됩니다. 야자림 너머로 무려 12,000제곱미터 면적에 약 100만 개의 돌덩이를 쌓아 올려 건축했다는 불교 사원 보로부두르가 그 불가사의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로부두르는 760년경 약 100년간 불교를 신봉했던 샤일렌드라 왕조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입니다. 천년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가 1814년 영국 래플스 경에 의해 발견되는데요. 바깥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처의 일대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그 중심에 부처와 보살을 배치해 우주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로부두르는 사원이라기보다 만다라에 가깝습니다. 세계 불교 미술계 그 무엇에도 비견될 수 없는 이 장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자, 이 신전 벽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부조가 있습니다. 바로 석가의 활동 모습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는데요. 이 신전 전체가 불교 경전입니다. 그 길이만 무려 3km에 달하는 이 섬세한 부조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서사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경외심을 주고 불교를 보다 널리 설파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부처가 도솔천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가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는 장면. 바깥 세상에서 인간의 죽음과 늙음 그리고 고통을 인식한 뒤 비로소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5년에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160면의 부조가 추가로 발굴됩니다. 일명 숨겨진 기단이죠. 자, 이곳에요, 산크리스토어로 추한 얼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일그러진 표정입니다. 이 내용은요, 분별선악보응경이라는 내용의 모습을 부조해 놓은 곳입니다. 분별선악보응경은 인과응보의 이치를 다룬 경전인데요. 잘못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고 선한 행동은 좋은 업을 낳는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로부두루 사원에는 모두 432개의 불감이 있고 그 안에 각각 하나의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불상들은 동서남북에 따라 서로 다른 손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보살의 다양한 경지를 보여주는 손과 손가락의 모양을 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른손을 무릎에 대고 5손가락으로 덕을 가리키는 촉지인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순간을 나타냅니다. 시무외인은 위로와 위안을, 선정인은 참선에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머리가 사라진 불상들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 19세기 발견돼서 국가적 보호를 받기 전에 도굴되거나 약탈당한 것들입니다. Mount Borobudur was found in 1814 by Raffles, the lieutenant governor from England, officially. When he was being as the governor in Central Java, Semarang, he heard the news of Borobudur temple from local people. And then he sent his assistant named Cornelius to make investigation of this temple. And the temple was found, although it was being surrounded by dense forest and a lot of ash covered this area. It took also 3 months to clean up. 지상에서 최정상으로 향하는 계단에는 아치형의 출입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공문이라고 합니다. 순례객들은 1층에서 9층에 이르는 화랑을 따라 오르며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깨달음의 계단을 오르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는 해탈의 세계를 상징하는 72개의 스투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연꽃 모양의 조형물 참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것을 스투바라고 합니다. 보로부두루 사원 정상에 72개의 스투바가 있는데요. 이 스투바 안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엎어놓은 종 모양의 스투파 안에는 각기 다른 표정의 불상이 각 한 구씩 봉환되어 있고 이들은 정중앙에 대형 스투파를 층층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진흙탕 속 사바세계로부터 참된 수행을 거쳐야만 마침내 성취하는 깨달음의 세계.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장관이야말로 그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눈을 지그시 깔고 미묘한 미소를 띤 불상의 그윽한 모습은 자애롭고 인자함이 넘칩니다. 950년경에 문명의 중심이 자바섬 동부로 옮겨가면서 보로부두루는 밀림 속에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근에 있던 메라피 화산이 폭발하면서 1000년 가까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메라피 화산은 지난 2010년에도 2차례 대폭발을 일으킨 바 있는 활화산입니다.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어떻게 지켜나갈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Well, I think Borobudur is a very old heritage from Siddhartha, the Buddha, that lived 2,500 years ago, and it is one of the biggest temple with Angkor Wat in Cambodia. So I come here to have a site because my religion is Buddhist too. It is a good place. There are many tourists, but you can find a lot of peace, and you can see how the wisdom of in Buddha's time. There was a lot of wisdom. To build this temple, the people must have a lot of faith in Buddha. 보로부두르로부터 약 3km,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벵골 보리수 나무 옆으로 또 하나의 불교 유적 문둣 사원이 있습니다. 보로부두르와 함께 샤일랜드라 왕조가 남긴 대표적인 유적으로 꼽히는 문둣 사원은 불당에 모셔진 거대한 크기의 석가모니 본존불로 유명한데요. 이것이 바로 높이 2.4m에 달하는 석가모니 본존불입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뒤 자신과 함께 수행했던 5 비구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그 좌우로는 관세음 보살과 금강수 보살이 있습니다. 왼쪽의 것이 관세음 보살이고 오른쪽에 위치한 것이 금강수 보살입니다. 문둣 사원의 외벽 부조 또한 크고 화려합니다. 8대 보살의 모습이 만다라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둣 사원이 밀교 사원임을 뜻합니다. 사원의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의 측면에는 고대 인도의 설화집 판차탄트라가 조각돼 있어서 오가는 세인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 아름다움으로 인도네시아 불교 미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문둣 사원에서 프람바난으로 향하는 길에 운 좋게도 족자카르타 지역의 민속춤 공연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와 전통 타악기 그리고 춤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연은 먼 옛날 민족들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던 이곳 족자카르타의 치열했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연의 위력 앞에 순종하며 뿌리와 문화를 지키고 살아온 이곳 사람들의 순수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Ada unsur gaib itu kebetulan semua itu asal dari Merapi Mountains. Nah itu dia kalau datang dia tanpa diundang langsung masuk ke yang menari. Itu kalau sedikit dia itu bisa marah. Kita harus hati-hati. Pop dangerous. 족자카르타 사람들에게 화산은 위험한 존재이기보다
비옥한 땅을 내어주고 삶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춤을 추다 말고 야자수를 들이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Itu sudah biasa, air kembang itu memang makanan yang dari gaibnya. Untuk saat ini yang nari itu bukan orang yang awal, tapi sudah ada gaibnya. Jadi dia menyan kembang sama air kelapa. 야자수를 마신 무용수들이 격렬한 전쟁을 재현하면서 공연은 끝을 향해 갑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화산지대에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에게 종교에 의지한다는 건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을 겁니다. 고대 족자카르타에선 불교와 함께 힌두교가 성행했습니다. 프람바나는 힌두 건축의 걸작입니다. 9세기 힌두교를 신봉했던 라카이 파카탄 왕은 불교 왕국인 샤일랜드라를 몰아내고 보로부두르에 버금가는 프람바난을 세웁니다. 프람바난의 6개의 사원 중에서 가장 큰 사원은 높이 47m의 시바 사원인데요. 그 기단에는 사자와 새 등의 동물이 입체감 있게 새겨져 있어 자연계의 다양함을 보여줍니다. 프람바나는 힌두교의 3대 신인 브라흐마 신과 시바 신 그리고 비슈누 신을 기념하는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시바 사원이 중앙에 자리한 것으로 보아 시바 신에게 바쳐진 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힌두 사원입니다. 프람바난 사원인데요. 10세기에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런 후에 1500년도에요. 대지진으로 이 아름다운 신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1930년 복구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원은요. 탄생, 죽음, 부활하는 과정의 완결을 보는 그러한 신전입니다. 프람바나는 1549년 지진으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폐허가 된 유적은 그대로 200년간 방치됐다가 현재 극히 일부분의 모습만 되찾았습니다. 현재도 복원 중인 비슈누 사원의 기단 일부입니다. 비슈누 사원의 부조는 영웅신인 크리슈나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높이 23m의 비슈누 사원 안에는 시바신과 대립관계를 이루며 우주를 관장하고 유지한다는 비슈누 신상이 서 있습니다. 법륜을 무기로 쓰고 독수리 가루다를 타고 다니는 비슈누 신은 많은 힌두교인들이 숭배하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원 외부에는 크리슈나로 현신한 비슈누 신의 다양한 활약상이 벽면과 기단까지 생동감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비슈누 신전 둘레에 아름다운 부조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웅 크리슈나의 행적을 묘사한 그러한 부조들입니다. 크리슈나가 손을 지키는 당번을 맡으면서 악마를 쫓는 장면. 여러 여인들과 연애에 빠진 장면 등 신화를 소재로 한 풍부한 상상력과 마치 그려낸 것처럼 섬세한 표현력은 프람바난 사원을 찾는 이들을 신비한 힌두 신화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여전히 복구 중인 프람바나는 종교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9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자, 이것은 난디 신전입니다. 시바 신전 바로 앞에 있는데요. 시바 신이 타고 다니던 소를 모시는 그런 신전입니다. 시바 신이 타고 다닌다는 암소 난디입니다. 신들의 사원 옆에는 그들을 모셨던 동물들의 사원이 함께 있는데요. 암소 난디의 사원을 제외하면 모두 텅 빈 채 남아 있습니다. 힌두교에선 수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1937년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복원된 사원은 18개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화산재 및 땅 속에 엄청난 규모의 유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고대 힌두 왕국의 사원지대인 프람바나는 로로 종구랑의 전설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름다운 로로 공주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구애를 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하룻밤 1000개의 사원을 과제로 내줍니다. 그러나 신통력을 부려 거의 1000개의 사원을 완성하자 묘수를 내 이를 막아내죠. 결국 방해 공작을 알아낸 청년이 분노하여 공주를 1000번째 사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전설로 인해 프람바나는 신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고대 인도네시아에서는 불교와 힌두교가 별다른 갈등 없이 공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너진 돌들이 어지러이 널려있는 플라오산 사원은 힌두교와 불교의 공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힌두 사원이군요. 프람바난 동쪽에 이렇게 사원이 있습니다. 프라오산 사원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요 완벽한 신두 사원입니다. 조각도 신두신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는 불교의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불상이 온화한 미소로 이방인들을 맞이합니다. (856년) 건축된 본래 힌두 사원이었습니다. 불교 세력이 강해지자 불교 사원으로 개조된 것이죠. 불상과 함께 종탑 모양의 스투파가 들어서면서 불교 사원이 됐지만 겉은 완전히 힌두 사원입니다. 세우 사원이란 이름의 이 사원은 두바라 팔라라고 불리는 수문장이 몽둥이를 든 채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바섬에서 보로부드루 다음으로 큰 불교 사원인 세우는 1000개의 사원이란 의미입니다. 지금은 248개의 조그만 사원들이 중앙의 사원을 감싸고 있지만 대부분 무너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 신전으로 들어가면 불상을 안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200여 개의 벽감이 남아 있습니다. 세우 사원의 배치를 보면
동서남북에 4개의 사원이 배치되고 그 주위로 4겹의 작은 사원이 차례로 늘어서 있는데요. 이것은 금강경 만다라에 입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1000개의 탑이 비호하던 찬란한 불교 문화의 산물이었지만 현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무너진 탑군과 그 조각만이 옛 영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교는 불교도 힌두교도 아닌 이슬람교입니다. 종교의 차이를 떠나 불교와 힌두교 문화가 공존하는 이곳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인들의 변함없는 정신적 고향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다시 태어난 보로부두르와 프람바란 역시 고대 인도네시아인들의 종교적 영감과 예술혼이 담긴 불멸의 기념비로 남을 것입니다.